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생명 존중 주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임신과 출산의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종교단체들은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 1년 반 만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포인트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하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생명이 소중한 것이라고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5살 때 아주 작은 강아지, 하얀색 발발이 뽀삐라는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같이 끌어안고 너무너무 좋아했더니 뽀삐가 어느 날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 어린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당시에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은 여러 마리의 개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뽀삐를 제가 유달리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뽀삐도 알았고 다른 개들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은 짐승도 아는 것 같아요. 짐승뿐만 아니라 화초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화초가 잘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께 화초가 가면 어떤 화초든지 생명만 붙어 있다면 살아나고 꽃 피우고 또 많이 가지를 쳐가지고 분양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소중하게 여기고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식물들도 그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생명, 그렇게 소중한 아기들, 여러분 혹시 베이비 박스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가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당근 마켓에 어린아이, 아기를 팝니다 라는 광고가 올라왔다가 얼마 후에 삭제되었는데요. 이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불하신 가치를 볼 때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가치만큼이 우리의 가치인 것이죠. 헤드 질문인데요.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굉장히 논란이 많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과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읽고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41절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 14절 오늘 요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마리아가 이 천사의 소식을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러 갈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아이가 기뻐 뛰놀면서 예수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옴을 보며 기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수많은 두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태중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DNA가 활성화돼서 그 수정란 안에는 이미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어떤 머리카락 색깔과 모양, 어떤 눈빛과 색깔,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그 DNA와 유전 정보가 모두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아는 정말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수정된 그 순간부터가 생명체입니다. 수정되고 나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팔, 다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현재 현행 낙태를 허락하는 범주는 14주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주까지는 사람이 아닌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핸드 질문입니다. 핸드 질문은 생명 존중 실천하기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우리 자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례 1.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동갑내기 여친을 만났다.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사귀기로 한 지 일주일 만에 여친이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었다. 순간적인 분위기에 이끌려 나는 여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친은 거절했다. 나는 여자들의 내숭이라 생각하여 여친에게 계속 졸라서 드디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나는 항상 콘돔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신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 뒤 여친이 생리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설마 임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친이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혹시나 하며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해 봤는데 2줄 임신이라고 했다. 이럴 수가.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콘돔을 썼는데 왜 임신이 되었는지 너무 짜증이 난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휴대폰 번호와 카톡 아이디를 바꾸고 페이스북도 탈퇴하여 소식을 끊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숨겼다. 지금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것 같다. 신경이 쓰인다.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친은 왜 여친의 행동이 내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화하듯이 대답해 보세요. 여친은 정말 남친이 요구할 때마다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까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소식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성관계를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나는 중학교 동창과 고3 때 만나 사귀게 되었다. 그 아이와 관심사가 비슷해 자주 만나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녔다. 남친에게서 멋있는 사랑 고백도 받았지만 사실은 남친을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 어느 날 남친이 친구 자취집에 가자고 했는데 친구가 없자 남친이 먼저 성관계를 원해 딱 한 번 하게 되었다. 그날은 성교육 시간에 배운 월경주기 계산으로 임신 가능성 높은 배란주기가 아니어서 거절하지 않고 관계를 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성관계가 임신이 될 줄이야. 남친에게 알렸더니 아직 우리가 학생이니 낙태를 하자며 설득했고 비용도 다 마련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임신 사실을 학교와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너무도 두려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월경주기 계산상 임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단 한 번의 성관계를 했음에 임신이 된 이유는 무엇이죠? 남친이 학생이니 낙태를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여러분, 두 번째 사례에 등장했던 이 주인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사례만을 살폈는데요. 이 케이스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자 그러면 하고 그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축복이 되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10대에 임신하게 돼서 겪을 그 어려운 문제들은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요. 난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산하거나 성매개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지만 태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체중의 출생아 혹은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궁 내에 성장이 지연되면서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임신하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담과 또 공부도 해야 되죠. 취업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경험이 그런 기회들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홈 미션인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 여러분의 아기 수첩이나 엄마가 사용했던 산모 수첩이 있는지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습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모태에서 조직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